오늘은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느냐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들어가 당신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할 때 영접을 할 때 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적용할 때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럴 때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경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또한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굉장히 따뜻한 초청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드럽게 따뜻하게 초청하시지만 만약에 그 초청에 거절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결별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항상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거하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항상 기도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열심이나 또한 능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한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죠?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어로 이 말이 뭐냐면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두를 표현할 때 이래요. 이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똑바로 보라고 내 눈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두라는 말의 의미는요. 눈을 열고 현실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긴급한 주의 환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우치고 방향도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목욕하고 씻고 옷 입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또 하긴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관성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내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사역은 돌아가는데 정작 주님은 밖에 계신 상태예요. 이두는 신앙의 자동 운전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12월 30일이 오늘 수요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과연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관성처럼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것 좀 잠시 내려놓고 나 좀 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두 볼지어다예요. 지금 우리는 이 볼지어다는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5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 길에 나가보면 그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잖아요. 단 한순간도 차가 끊어지는 경우가 없이 차는 계속 달립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쉴 새 없이 우리는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과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이두, 주님은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딴 거 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드리다는 것은요, 문을 두드리는 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처럼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지금 밀려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예수님, 저희가 좀 잠시 바쁘니까 잠깐만 나가 계세요. 저희 재직해 해야 되니까 잠시 나가 계세요.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제가 좀 번거로우니까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주님, 이 집이 주님의 집인 것은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망각을 했어요. 주님이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밀어냈는데 예수님은 조금 기다리다가 금방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재직해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자기들끼리 교제한다고, 자기들끼리 뭐 예배한다고, 예수님 빠진 상태로 막 예배한다고 하면서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초청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내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문 밖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님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우리 다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 문 밖에 나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다루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도 예수님을 밀어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문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문 밖에 잠시 계세요. 예수님 계시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젠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집주인인데 우리 손님들이 저를 갖다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계속 거기서 저를 갖다 밀어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열쇠공을 불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이놈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도둑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절제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열리는 문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이 뭐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볼지어다 이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바깥으로 밀어냈어. 문 밖으로 밀어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제비 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가 한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음성을 들었다면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청취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청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 익숙하다는 이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배경음이 되고 우리는 문을 닫은 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그 주님은 우리가 핸드폰 울릴 때 울리는 그 배경음이잖아요. 그 정도 되고 그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 너는 계속 떠들어.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생기다 보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긴 아는데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묻어두고. 근데 암송을 하니까 자꾸만 상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문을 열라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현수막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의 순종은 뭐냐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사업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교회에 들어오시도록 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모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있다. 나는 그리고 계속 녹화하고 있다. 문을 열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듣지만 주님 저는 바빠요 지금. 주님 저 이 주님께서 녹화하시는 거 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녹화하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알지만 저 지금 바쁘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먹다는 것이 데임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임네오라는 것은 깊은 교제, 언약적 식사,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식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구, 먹는 관계라고. 그래서 식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선을 볼 때는 우리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러면 그것이 결혼을 승낙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비슷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먹기는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을 데임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요. 언약적 식사를 의미하고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올 2025년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 줄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시간을 나눈다는 뜻이고 내 삶을 연다는 의미고 다시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회복의 출발은 사역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더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사역의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지만 사역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은 사역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식탁.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사역이 아니라 식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식탁을 통해서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주께 아뢰세.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집중해서 잘 들어. 이도 나를 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나는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다. 네 문 밖에 있고 네 가정 밖에 있고 네 교회 밖에 있고 네 사역의 밖에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면 나는 모든 거 다 용서하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고 언약적 식사를 이뤄갈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이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지난 2025년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으로 두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꾼을 부를 때는요, 여기 시골에 보면 일꾼 부를 때 일꾼은 절대 집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작은 페이를 하면 그 페이를 받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뒤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냥 내가 부르고 이제 필요 없으면 가세요. 이제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꾼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환경의 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회복되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만약에 2025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6년에는 좀 바꿔보자고요. 좀 바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한번 주님 문을 열고 그분을 갖다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내 공동체 아래, 내 직장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도록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2025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6년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369장 찬송 우리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완고함과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소음처럼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6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보다는 주님을, 결과보다는 동행을, 방법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향수의 말씀이 무언가를 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6년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